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36쪽 즈음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야kim 국내신과 생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구할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의 안전기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안전기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전기지. 안전기지는 인간이 세상을 탐험하다가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차츰차츰 형성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낯선 곳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울거나 엄마에게 달려와 매달립니다. 그러면 엄마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주죠. 그럼 아이는 그때 이렇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아, 엄마의 품은 나의 안전기지구나.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돌아와서 엄마 품에 안기고 또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또 엄마 품에 안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은 엄마 품을 안전기지로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이 사이엔 이럴 때 애착이 형성됩니다. 애착은 나 아닌 다른 존재와 맺는 강력한 정서적인 유대감입니다. 이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심리학자 해리 할로라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심리학자 해리 할로라는 사람은 원숭이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이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애착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그 실험은 이렇습니다. 아기 원숭이를 두 개의 인공 엄마와 함께 키웠습니다. 한 엄마 원숭이는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고 한 엄마 원숭이는 원숭이 형태의 천을 이렇게 둘러 입힌 엄마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 철사로 된 엄마 원숭이한테는 젖병을 쥐어주어서 이제 그 아기 원숭이가 이 철사 엄마 원숭이한테 가서는 젖을 물 수 있게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 원숭이는 배고플 때만 철사로 된 엄마한테 갔고 하루에 18시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죠. 대부분의 시간은
젖도 줄 수 없는 그런 부드러운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엄마한테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애착이 단순히 이제 밥을 주는 사람에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존재에게 형성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었죠. 이렇게 애착이 형성되면 아이는 그 대상을 안전기지로 인식합니다. 새끼 원숭이가 철사로 된 엄마한테선 젖만 먹고 얼른 다시 천으로 된 엄마품, 보드라운 엄마품에 안기듯이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 다시 돌아갈 자기만의 안전기지를 찾습니다. 이러한 안전기지는 아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본능적으로 기댈 수 있는 타자를 찾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여전히 자녀죠. 아들이고 딸입니다. 힘들고 지칠 땐 언제나 부모님 생각이 나는 법이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정말 믿을 만한 친구에게 위로받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기지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안전기지는 어디에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왕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19장 말씀이지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18장, 19장 전체를 천천히 읽어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18장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처음 왕이 되었던 때를 말해줍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신앙 개혁을 단행했는지 그 내용이 18장 앞부분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장면이 나오고요. 히스기야 왕이 이때 어떻게 대처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내려고 했는지 그 내용이 바로 19장으로 이어집니다. 18장 1절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고 18장 1절에 말을 하는데요. 언제 되었나 보니까 25살에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히스기야는 29회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역사상 많은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했지만 히스기야는 다윗을 본받아서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8장 3절에서도 히스기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인정하는 올바른 사람,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요? 히스기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신들의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 놋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리신 벌이 불뱀을 보내서 많은 이들을 죽게 하셨는데요. 그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이제 장대에 매달아 두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두니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정말로 살아났죠. 그런 위대한 역사가 담겨있는 그 놋뱀을 히스기야 왕은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놋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놋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셔서 만들어낸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느후스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놋뱀에게 분향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느덧 내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우상만 붙들고 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주객이 전도된 현상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무지함,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신앙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에도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계속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히스기야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에 처음에는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영토도 확장하면서 옆에 있는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요. 아시리아 제국에 비하면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약소국가가 바로 이 유다 왕국이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름의 세력 확장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이 히스기야의 성공 신화는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유다 왕국의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포위해가지고 3년 만에 그 도성을 함락을 시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잡아갔습니다.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명칭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나라는 남유다 왕국이죠. 그리고 다윗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그리고 솔로몬 그 아들 때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국으로 이제 분단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후대에 와가지고 그 분단 국가 중에 이제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그 남유다 왕국 바로 근처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다 함락돼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만약 북한이 어떤 강대국의 공격을 받아서 점령당했다 하면 당연히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겁니다. 바로 밑에 있는 우리나라, 더군다나 본래 한 민족이었던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윗동네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니 남유다에도 머지않아 아시리아의 공격이 바로 들어왔고요. 히스기야는 이를 막기 위해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철수해 주기를 읍수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요구하니까 이제 주님의 성전에 그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벗겨서 이렇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 금과 은을 받아서 군을 철수시켰을까요? 철수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네립은 랍사게라는 군 지휘관을 통해서 남유다 왕궁을 계속 치도록 명령했습니다. 18장 19절부터 이어지는 아시리아의 군 지휘관 랍사게의 선전포고가 나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을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남유다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히스기야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그런 민족이라는 사실을 랍사게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푹푹 찌르면서 먼저 말로 공격을 한 것이죠. 너희들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느냐? 너희는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반역하느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왕과 겨루어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이런 싸움에서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하면서 남유다의 믿음을 그리고 자존심을 벅벅 긁어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칼과 창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심리전도 펼쳤습니다. 이미 점령당한 다른 약소 국가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 이제 아시리아의 왕만이 가장 큰 왕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이제 그 남유다 왕국 사람들에게도 들었을 겁니다. 랍사게의 선전포고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당장 죽음 앞에 서 있는 파리 목숨처럼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시리아 군대 앞에 선 백성들을 향해 전했던 히스기야 왕의 명령입니다. 18장 36절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장 36절입니다.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이런 신앙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시리아 군대 앞에서 백성들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행동은 그렇게 명령했던 이유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아시리아 군대의 계속되는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선택했던 방법은 침묵과 기도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명한 뒤에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비난과 멸시, 상처와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위협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은 바로 조용히 서서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성전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기지가 되어줍니다. 히스기야가 그 안전기지를 찾고자 다른 강대국에 눈을 돌렸다면 아시리아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좀 동맹 맺어서 아시리아를 이겨보자.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또는 아시리아에 굴복해서 아시리아를 나의 안전기지 삼고자 그 앞에 굽실거렸다면 남유다의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히스기야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일한 안전기지가 되어주신 주님, 그분의 성전으로 들어가 조용히 그분의 뜻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9장 35절에서 37절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최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장 35절에서 37절을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시리아 군 18만 5천 명을 죽였고요. 사네립은 도망치다가 그의 아들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고 밝힙니다. 히스기야가 그 앞에서 직접 싸우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마다 시원하게 복수해주고 그러시진 않습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이루실 뿐입니다. 다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전기지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괴로움과 역경 앞에서 조용히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했던 히스기야 왕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도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이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품을 안전기지 삼아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기지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역경 앞에서 조용히 서서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신뢰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악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서예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한 선교 활동으로 정릉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교육부 전도를 재개합니다. 복음의 확장이라는 실천 목표 아래 정릉의 학생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손길, 짧은 한마디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깃드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듣지도 못한 이를 믿을 수가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도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저희를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정릉천에 모여 전도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바라보아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상황과 질병, 관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교회 안팎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더욱 귀히 여기며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일권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저희 존재가 변화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